옆사람 보시면서 우리 귀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카톡방에 단체 카톡을 드렸던 것처럼요, 지금 튀르키예 또 시리아 지역에 이렇게 큰 강진이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나서 현재 2만 5천 명이 이렇게 사망자가 발생하고 깔려있는 사람 합치면 20만 명 될 거라고 이렇게 하는 뉴스를 봤는데요. 엄청난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본교에 속한 백석교단에서도 특별 기도회를 이렇게 기도를 요청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생명이라도 우리가 또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또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또 재난 이재민들이 너무 많이 났는데, 그래서 필요한 물품 또 이렇게 이것들이 잘 이렇게 공급돼 가지고 그들이 또 힘을 내서 다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슬람 국가 많은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지만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 힘쓸 때 또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또 이렇게 펼쳐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 같이 중보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성도님들도 한번 기도해 보시고 또 저한테 또 좀 안고 있으면 또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한번 보내주시고요. 저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동참하고 도울 수 있는가 한번 기도해보고 제가 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힘든데, 우리 교회도 삼각교회가 어려운데 뭐 이렇게 있을 때 뭐 산불 나면 도와주고 뭐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려고 합니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성경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긍휼히 여길 것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준 건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겨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우리들은요, 이 땅의 삶 가운데 예수 잘 믿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힘있게 쓰임받기를 또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축복된 인생을 살고 우리들과 축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사실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흔들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요, 정말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값지게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로 지난 시간에 빌립 집사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 빌립 집사님,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인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은혜를 나눴던 것처럼요, 이 빌립 집사님은 예루살렘에 교회에 세워진 초대교회 사도들 세워졌는데 사도들이 그 일을 다 못하니까 7 집사를 뽑혀서 사도들을 도와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뽑혀진 그런 집사님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뽑혀진 이 7 집사님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은 이 돌에 맞아 죽을 상황 가운데서도요, 전혀 주눅들지 않고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면, 이 빌립 집사님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기점으로 유대 교인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요, 살기 위해서 도망쳤던 인물이 빌립 집사님입니다. 이 사마리아에는 유대 교인들이 더럽다고 해서 쫓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갔던 사람이 누군가면요, 이 빌립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에 비하면 그러니까요, 믿음이 연약한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빌립 집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그곳에서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바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요, 나병 환자, 못 걷게 된 자가 바로 일어나는 엄청난 이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 하신 것인가 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모든 것은 누가 하시는 역사인가 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 붙들림 당할 때,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당할 때 이런 역사, 믿음이 연약한 자 할지라도요,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당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럴 때 그러면 여기에서 이 빌립 집사님은 그냥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이런 은혜와 축복과 이런 표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 중요한 성경의 원리가 뭐냐면요, 바로 순종입니다. 철저한 순종이 있을 때 아무리 연약한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늘 성경은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원리, 바로 이러한 철저한 순종이 있을 때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한번, 본문 26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예, 지금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말씀합니다. 그 길은 어디냐?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요, 주의 사자에게, 빌립에게 무엇을 명령하는가 하면요, 광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요, 이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는데, 이 광야로 가라는 말씀, 빌립 집사님이 순종하기에는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인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할 때 또 귀신을 내쫓고요, 엄청난 표적과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려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려면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있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사와 표적을 일으켜야 되는데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지금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 지금 빌립 집사님이 성경에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제 기도 좀 한번 해보고 하나님 응답 주시면 제가 한번 광야로 가겠습니다, 이런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7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하니까 27절에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요, 일어나 가서, 곧바로 이 말씀이 임하니까요, 광야로 가라 말씀하니까요, 일어나 갑니다.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바로 이 말씀에 그대로 일어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요, 어떻게 자신의 생각으로 이해되는 말씀을 하실 때,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힘있게 전하는데, 사마리아 성에 있으면 더 힘있게 전할 텐데 아무도 없는 강야로 가라고 하실 때, 어떻게 이 빌립 기사님은 순종해서 그대로 일어나서 가게 되었는가? 저는요, 이 빌립 집사님의 이 순종의 믿음이 사마리아 성에서 확실히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도망자였는데, 믿음이 없는 자였는데, 연약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시니까 자신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음의 역사가 자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성령님께 붙들림 당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확신하는 믿음이요, 사마리아 성에서 바로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 믿음이 생기니까 바로 주의 사자가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 하실 때 자기 생각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었는데, 자신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되었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그 뜻을 이루시고 큰 능력을 이루실 것을 믿고 바로 광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로 내려갔어요. 바로 순종해서 내려갔을 때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구를 맡은 네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구를 맡은 네시, 간닥이라는 것은요, 이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굽의 바로 하면요, 그것은 바로 왕을 뜻하는 의미로 그 의미인데요, 마찬가지로 간닥에도 그 에디오피아 왕의 칭호를 이렇게 간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는요, 말 그대로 검은 피부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국구를 맡은 자 넷이 누구겠습니까? 흑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 흑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보니까요, 흑인 넷이가 있는 것입니다. 흑인 넷이가 어디를 갔다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바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0장 9절에 보면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의 지혜를 듣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를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라고 이렇게요, 솔로몬에게 왕위를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바의 여왕 누군가면요, 에디오피아 여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에디오피아 고위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헌물과 또 예물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네시가요, 여왕,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그런 그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시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 28절에 보면요, 무엇을 읽고 있는가 하면요, 선지자 이사야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또 뭐라고 명령을 하시는가 하면요, 29절에 보면요,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주의 사자가 성령께서 그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레는 아마 좀 달리고 있던가 속도를 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광야로 지금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요.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마차 달려가는 마차에게 또 가까이 달려가라고 지금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의 순종은요, 이거 온전히 순종합니다. 왜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으로 왜 또 달리는 마차에 달려가라는 것이야,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수레로 이렇게 순종해서 나갑니다. 그 안에 보니까요, 흑인 4시가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 4시가 무엇을 읽는가 하면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읽는 것을 듣고 이것을 깨닫느냐, 바로 이 빌립이 묻습니다. 4시에게. 그러자 31절 말씀에 보면요, 이 4시가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알 수가 있겠느냐, 네가 안다면 이 수레 한번 올라타서 가르쳐달라 라고 지금 빌립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32절 33절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아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불교를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예, 지금 이 4시가 읽는 구절, 지금 이 말씀은요, 이 이사야 말씀은요, 이 뜻을 알지 못했는데요. 이사야가 말한 것을 지금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신을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32절, 33절 말씀은요,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을 이렇게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때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70인경 성경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요.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은요, 누구를 가리키는,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 하면요, 바로 복음의 핵심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 인물은 누구를 가리킴이냐, 바로 누구를 가리킴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고난 당할 것을 예언하는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4시는 이 내용을 읽기는 읽어도요,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요, 이것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인데, 그래서 빌립이요 3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이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 빌립 집사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복음의 역사를 가르쳐 주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이 일을 시키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요, 성령님께서 이 4시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게 해 주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이 4시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요, 이 4시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요, 36절에 보면요, 36절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4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자, 그러니까요, 이 4시가 이 복음을 전해 듣고요, 지나가다 보면 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요, 나도 저곳에서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시가 얼마나 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했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이 빌립 집사님이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 이 4시가 감격하고 감동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구나.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방인이요 바로 흑인인 나도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것이구나. 바로 제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 그와 함께 엄청난 감사와 감격이 이 내시에게 휘몰아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격을 가지고 지나가는데 보니까요, 물이 보입니다. 물이 보이니까요, 이 내시가 나도 저기에서 세례를 받고 싶다.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지금 빌립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인가 하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요, 세례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하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시는 자신의 더러운 죄의 의복을 벗어버리고요,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기를 빌립에게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38절에 보면요, 빌립은 수레를 멈추고 그 물이 있는 곳에서 내려가서 바로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건, 정말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인가? 빌립이 광야에 가게 된 것, 거기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그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된 것, 또 이 내시가 빌립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하게 된 것, 또 게다가 지금 광야에서 길을 타고 하는데 물을 발견합니다. 저 성지순례 가봤는데 광야 아무리 가도 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 없습니다. 그런데 수레를 타고 하는데 물이 보입니다. 이것이 그 세례를 베풉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하시는 역사였습니다. 지금 모든 역사,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셔서 복음의 역사를 지금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루고 계신가 하면요, 빌립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에디오피아 거진 예루살렘에서 비하면요, 땅끝입니다. 땅끝에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들어 사용하신 것인가 하면요, 지금 이 빌립 집사님을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빌립 집사님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님에 비하면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도망쳤던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리 에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값지게 쓰임받아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입게 된 것인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빌립 집사님의 능력과 실력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아니라 철저히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의 가장 핵심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요, 순종입니다. 주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사람 누가 책임지는가 하면요,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요, 그 말씀하신 분이 반드시 순종하기만 하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요,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 일을 지금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에레미야 11장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면요, 아니 왜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 잘 복음 전하고 잘 하고 있는데 왜 광야로 가시는 거야? 왜 나에게 붙여주시는 사람이, 하라고 하는 사람이 저 이방인, 왜 흑인 내시에게 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야? 힘들어 죽겠는데 왜 또 마차에 가까이 가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고 순종할 수가 우리 생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명령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거기에 순종했을 때 이런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며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삶을 가장 우선순위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죄, 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사셔야 됩니다. 기도의 생명을 거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바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성령을 주신 것이니까요. 우리는 성령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며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낮아져서 섬기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는 것,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하는 말씀이, 설교자가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빌립에게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너는 광야로 가라, 달리는 수레에 가까이 가라, 거기 있는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사랑하며 섬겨야 된다, 섬기며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똑같이 빌립에게 주시는 말씀이듯이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 받은 우리는 과연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가? 목사인 저부터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과연 내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순종하지 못할 상황과 환경은 있습니다. 바쁘고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 가운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줄 아는데, 머리는 아는데 가로막는 것이 너무나 있고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다시 되돌아가자고 했는데 그들은 이유가 없었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눈에 물도 없고 먹을 물도 마실 것도 없는데 차라리 애굽이 낫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기준되고 판단되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빌립이 이와 같은 능력과 은혜가 일어났듯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로 삶아야 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비판하지 말고 품어주는 자가 되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기준되면 삶과 환경은 그렇게 못하는 것이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순종을 할 때 성경은 이와 같은 역사와 능력이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철저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믿음이었던 빌립이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와 능력이 일어났고요. 정말 복되고 능력 있는 삶, 성경에 기록된 바로 엄청난 바로 그런 은혜가 주어졌듯이 우리가 주님 말씀에 참 이해가 안 되고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해 안 되는 상황과 환경이 있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요. 말씀하신 분이 순종하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정말 절망되고 낙심할 수 있으나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도망자였던 빌립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시켜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셨듯이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성령께서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고요.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모두 다 우연이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우리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 능력 이상으로 우리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성령께서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반응은요.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들 때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요. 잘 되게 해 주시고요. 열어주시고요. 자녀가 잘 되게 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니까요. 바로 오늘 제가 주보에 보면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예화를 했는데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살기를 힘쓰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책임져 주시고요. 천국에서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가장 큰 칭찬과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